안녕하세요. 정은양자매 유업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성찬 나눔 감사합니다. 여수에서 제자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의 도움으로 그래도 멀리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은양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몇 명의 형제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위해서 1박 2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저도 빅토리아 자매를 위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리펜트. 리펜트, 회개하라.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마음을 드러내고 나누기. 이게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제 백록담이고 3명의 형제가 올라갔습니다. 제 나이 27세 때 한라산을 오르다가 그때 기상 악화로 정상 부근에서 통제를 했어요.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33년 만에 수군을 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라산 백록담의 물을 보려고 하면은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덕을 많이 쌓아서 볼 수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김명수 형제가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우리 김명수 형제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날 한라산 꼭대기 갔는데도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에 바람 한 점 거의 없었어요. 그런 날씨는 참 놀라웠습니다. 청명하고 좋은 날씨였어요. 남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세 형제가 마음을 모았어도 백록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굿뉴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광야에서 시험을 마친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얼마 후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요한의 첫 메시지와 같았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한테 회개하라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요즘 죄 잊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큐티도 잘하는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오늘 아침에 목회자님이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부부싸움 하셨어요? 하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613개를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런 토라가 있고 그 토라를 해석한 주석서격인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합니다. 탈무드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12,000페이지여야 되고 무게가 7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 성경책으로, 큰 글자 성경책으로 구약이 1,500페이지 정도 돼요. 한 8배, 9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커피 쿠폰을 한번 걸어볼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우리 일산의 김호 목사님이 이런 이상한 문화를 우리 교회에 전파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커피 쿠폰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2% 부족한 대답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문제는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몰라도 내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책망하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빠져 있으니 형식만 남고 절차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은 그 내용이 전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계명들이 주어졌으나 유대인들은 그 계명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의논하고 방대한 디테일한 규정들을 산더미처럼 만들었으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문제는 그것을 열심히 외관상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 그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해도 한 400개가 넘는데요. 안식일에 몇 킬로그램까지 들면은 일일까? 아닐까? 몇 킬로 이상 못 들게 할까?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더 걸으면,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이 죄일까? 아닐까? 안식일에 가다가 옷이 바지가 찢어졌는데 이걸 몇 번이나 기우면, 몇 덤을 기우면 그 기술 몇 덤으로 기울 수 있다고 할까? 그런 걸 연구하고 의논하고 정하는데 수백 년 이상이 걸리면서 방대한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토라와 탈무드를 배우고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성구함, 말씀을 전 성구함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메어 달고 그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으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삶이 말짱 도루묵, 도로아미 타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계에서 마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과 오래전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스펜서를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찰스 영국 왕세자와 다이애나가 결혼할 때 저는 밀양 시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TV로 생중계로 보았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어요. 모든 남성들이 찰스 황태자를 부러워했고 모든 여성들이 다이애나 비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부러웠어요. 그러나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와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것 다 있었지만 마음이 거기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카밀라라고 하는 다른 옛날 친구한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다이애나는 결혼 시간 내내 행복하지 않았고 서로 불륜의 죄를 지었고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기 이르렀습니다. 영국 왕세자 부부로서 돈과 명예, 인기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계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을 때 그 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마음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영국 왕세자 부부와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많이 지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내면의 문제이고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눈에 보이는 타이틀, 눈에 보이는 세상 지위,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것들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가르침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타이틀이나 권력이나 돈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나 핵심은 놓쳐버린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도 우리가 많이 열심히 배워도 또 어쩌면 사람들은 또 하나의 종교적인 틀로 가지고 있고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기보다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증권회사 직원은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 법규가 있어요.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들은 법은 지킵니다. 자기 이름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차명을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주식 투자 다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키지만. 요즘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자 금지 법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법으로 그것을 제어하기 힘듭니다. 내면이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의 법규는 지키겠지만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삶을 살겠지만 회개하라는 책망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걸쳐있는 산상설교의 주옥 같은 말씀은 우리 마음의 태도와
그와 연관된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정은양 자매가 삶의 어려움을 나누며 성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은양 자매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로 한 그 결심 때문에 그 삶이 변화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내면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계명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서는 그 어렵게 만든 것을 공부하느라 또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명을 사람들이 못 지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늘나라의 삶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외관상 하나님의 법은 지켜요. 눈에 보이는 법은 다 지켜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 우리가 또 영원히 살,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또 사입이라고, 또 이것만 따서 사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우리가 잠시 머물 나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캠핑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박철웅 형제는 캠핑카 비슷한 뭔가를 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캠핑 가서 캠핑 텐트에 비싼 돈 주고 아름다운 명화를 사서 걸어 놓는 사람 있어요? 우리 경준수 형제 캠핑 좋아하는데 캠핑 텐트에 비싼 명화를 걸어 놓습니까? 예, 거기 걸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래 있지 않으니까요. 금방 철수하고 말 거니까요. 제 아내는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장식장을 구입했습니다. 외제 원목으로 된 장식장을 대폭 할인가에 구입해서 그 안에 커피잔, 유리잔 등을 놓고 기뻐하며 집에 오는 사람마다 자랑합니다. 우리 식탁 옆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와 멋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제 아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 전세로 있기 때문에 2년 더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없다면 아내가 그걸 사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 갈 때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샀어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을 가치 있는 것에 그런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그러한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것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드러내고 나누기. 약 한 달 전쯤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최진규 형제가 제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형님이 마음속에 있는 힘든 것을 솔직히 오픈해주고 마음을 왜 나눠주지 않으세요? 좀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듣고 좀 뜨끔했어요. 들어보니 그게 맞다 싶고 그런 것이 정말 내가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기 형제와 같이 교회 일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매끄러 미팅하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그만큼 나누지 못했구나. 내 마음의 고민이나 갈등 등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우리의 관계가 겉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진규 형제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나름 노력해봤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참 마음을 표현하거나 나누는 것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고의로 숨기려 해서가 아니에요.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숨기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나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경상도 남자가 아니랄까봐 과묵하고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잘 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와서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소그룹에서 얼마 전에 형제들끼리 영적 발견책으로 공부를 몇 번 하였습니다. 자매들이 할 때는 그렇게도 할 말이 많고 재밌다고 하던데 우리 형제들이 하니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갔어요.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들과도 그렇고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야 관계가 그만큼 발전하고 우리 관계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룹마다 기도할 때 많이 있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재정적인 필요, 건강적인 필요 어떤 형제들 기도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필요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기도하는 리스트가 쫙 있어요. 어떤 데 보면은 늘 똑같은 기도만 반복되고 있어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울면서 가거나 또는 너무나 깊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거나 뭔가 교감이 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교감하고 나눌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높은 지위와 재물을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할 거야. 나는 율법적인 삶을 선택할 거야. 내 마음은 세상적인 것을 원할 거야. 원하니까 거기 갈 거야. 라고 선택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며 그렇게 했는데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하늘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겠다고 결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깊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매일 똑같은 일을 기도하듯이 우리끼리도 똑같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산다면, 관계 깊어지지 않다면 무슨 재미가 있으며 그 마음을 우리가 결정했던 첫 번째 마음도 지속시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내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나 훌륭한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제 아내만큼 지혜롭고 통찰력이 깊은 사람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지난주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을 보면 우리 교회의 장로들이나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잘 해온 커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부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고마운 점을 얘기하고 좀 더 나아지면 더 고마울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마음에서 끄집어서 얘기하고 또 속에 있는 일반적인 마음속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깊이 마음을 나누면서 더욱 관계가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만약 부부끼리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마켓 가고 마트 가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 보내지만 정작 서로에 집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자녀와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적인 종교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겉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옛날 친구를 찾고 동창회를 찾고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일하고 싶고 하는 이유가 남편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꽉 막혀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드러내어 나누는 것을 배워가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어젯밤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의식을 못했지만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들어오니까 강아지가 자다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며 와서 반기는데 좀 아는 체 해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한참 안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는 가만히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강아지 생각하면 제때 밥 주는 것과 산책시켜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할 일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도 강아지와 저는 서로 교감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설교 준비를 할 때 강아지가 옆 책상 옆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는데 보니까 너무 심심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심심하니? 너 누나가 없으니까 많이 심심하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강아지가 저를 보고 계속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필요가 있다고. 낑낑거리며 뭔가를 계속 요구하길래 다시 내가 관심을 보여주면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서 침대에 이렇게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누워서 잤습니다. 그 강아지도 내가 마음을 주니까 자기도 의사표현을 하고 교감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는 제 아들이 원룸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가끔씩 아들이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는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비고 등 반찬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는 용돈을 보내줬는데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관련해서 제가 할 일은 매주 용돈을 보내주는 것과 매주 가족 예배를 볼 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제 할 일은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딸을 바라볼 때 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엄마에게 대들고 있지는 않은지, 서울 가서 밤늦게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집에 몇 시에 오는지, 친구들과 나쁜 짓 하지는 않는지, 할머니와 대화 시간은 갖는지 등을 생각합니다. 딸이 재밌게 지내고 있는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아빠로서 내가 좀 도와줄 건 없는지 그런 것은 잘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남편으로서, 인도자로서 저는 똑같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듯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제가 할 일을 체크하고 그 안에 제 마음이, 사랑이 그만큼 들어있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삶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나누며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것에서 발전하고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하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겠다고 한 그 결정이 오래도록 끝까지 잘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배우자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으며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사느냐, 풍성한 관계로 기쁜 삶을 사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차례 배울 산상수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요동이 있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데서 더욱 풍성해지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